말씀 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7절과 8절 말씀만 읽습니다. 창세기 30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사로 본 야곱의 12아들의 의미, 오늘은 납달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나의 이야기다라고 지금 계속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나의 이야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성경이 영이 돼야 됩니다. 영이 안 되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없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건 항상 현재성이잖아요. 영은 시간 속에 없고 영은 공간 속에 없어요. 영은 현재성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6,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속 안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 시간 속에서 6,000년이지 영으로는 그것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늙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늙지 않습니다. 이 옆에 물질인 내 몸이 늙는 거지 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께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 거듭나서 이 거듭난 영혼이 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자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 영이 내 몸속에 있을 때 자라지 이제 몸을 벗어나면 영은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영이 자라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영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이 육이 여러분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늘나라 가서도 또 성숙이 일어나고 이런다면 뭐 굳이 이 땅에서 성숙하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 영혼은 내 육체가 있는 시간 동안에만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는 이 육은 물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모든 물질은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태양도 지금까지 존재하지만 태양도 시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니까요. 태양도. 달도 마찬가지고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이 시간 어느 시간이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그 시간까지만 주어진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몸이 딱 율지를 입고 태어나는 순간에요. 그때부터 한 살이 먹어가는 거예요. 2살. 이거는 1살, 2살, 6인 나이 먹는 것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노건사님이 여러분 90년 살았으면 시간이 그만큼 없어졌어요. 시간이 없어진 것도 91살 되면 또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수명이 끝나가는 시간을 향해 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육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보냈냐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성숙시키라는 거예요. 육이 있을 때 거듭나고요. 육이 있을 때 자라고요. 육이 있을 때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육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안 보고 역사 이야기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 성경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지만은 아브라함이 내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이삭은 알지만 이삭이 내 속에 있는데 뭔 역할을 하는지를 몰라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야곱이 내 속에 있다니까요. 이 성경이 나의 이야기면 아브라함도 내 속에 있고 이삭도 내 속에 있고 야곱도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뭐냐 그러면 다 구원의 어느 기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듭나는데 어느 기능을 설명해 놓은 하나의 어떤 그 말씀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기능이냐 그러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아브라함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삭은 뭐냐? 은혜로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은혜로 받았다면 그건 이삭이 있는 것이고, 야곱이 여러분 속에 뭘로 존재하느냐 하면 선택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을 믿으십시오. 이 의미가 바로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아브라함도 나의 이야기, 나의 어느 요소를 설명하고, 이삭도 나의 구원의 요소를 설명하고, 야곱도 구원의 요소를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여러분들이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지금 아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아들이, 여러분 이삭의 아들 12명,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들 12명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성경은 야곱의 아들 12명만 이스라엘이 되게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으로 보면요,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야곱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뭔가 뜻이 있어 창조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토기정이가 토기를 만들 때 뭔가 아무 가치 없이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오광단지, 이거는 또 하는 밥그릇, 뭐 뜻이 있잖아요. 뜻을 갖고 만들었지 아무 그냥 자다가 그냥 대강 비벼 던져버려가지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어떤 것을 만들 때는 그 만든 것에 뜻이 있어서 만든 거잖아요. 용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 반드시 뭐 뜻이 있었어요. 아무렇게나 만들어갖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뜻입니다. 왜 택하여 구원했느냐 이 말이에요. 뭔가 뜻이 있으니까 택했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조승건이를 택한 것은 뭔가 뜻이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라고 그 이름 인물에 집중하지 말고, 야곱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뭔가.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밑에다가 12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정확하게 창세기 2장 21절부터 나오면 그 하와가 아담의 처가 되는 이 결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인류를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 아담과 하와의 뜻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정확하게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의 이야기다고 정확히 나와요. 큰 비밀이에요. 에베소 5장 30절에 보면 그것이 큰 비밀인데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이렇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비유예요. 비유. 뭐 비유인데 무슨 비유냐?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신랑 신부로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 그리고 성경은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하와가 아담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창세기 2장 21절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그 뼈다귀, 갈비 뼈다귀에다가 뭘 채우냐고 하면 살을 채웠다 그래요. 갈비 뼈다귀에다가 뭘 채워요? 자, 살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살이 있는 것은요 아담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이 있었습니까? 뭐 짐승이 살이 있었습니까? 짐승 살을, 그러니까 누구 살을 채웠느냐? 아담의 살을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갈비 때는요 누구를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살 채우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먹어서 예수님 닮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듭나서 자라가면서 살이 채워지면서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닮는 삶을 다 닮았다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혼 입은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했다. 살을 채웠으니 그에게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사, 이거는 성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보루행실이라. 그리고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제 청함을 받은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한 어떤 자만, 흰 예복을 입은 자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자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정확하게 소개해놨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재림 오기 전까지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살을 채워야 돼요. 주님의 살이 이 하와에게 살이 차니까 하와를 이끌어 누구에게로 보내냐? 아담에게로 데려가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와 남자 한 몸. 이것이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분명하게 여러분 흰 옷을 입게 되면요, 교회가 우리가 주님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요.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에게로 이끌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뭐 돼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흰 옷을 딱 입게 되면요, 다 입게 되면요,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재림합니다. 지금 재림 안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흰 옷을 덜 입어서 그래요. 그 숫자가 다 차면요, 분명하게 예수님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지금 설교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축복받고 자식 잘 되고 이런 설교보다 지금은 재림 준비하는 설교가 중요해요. 동성연애자들 소돔이 돼가고 있잖아요. 전쟁이 있잖아요. 저렇게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막 폭우가 떨어지잖아요. 미국 여러분요, 플로리다 주에 이번에 어마어마한 태풍들이 싣고 가갖고 난리가 나잖아요.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태풍, 그렇게 무서운 것들이 안 왔었어요. 근데 막 떨어지잖아요.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막 자연재해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여러분요, 하나님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태풍이 왜 안 왔는지 아십니까? 태풍은 여러분요, 이 자기하고 온도가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 너무 더워도 태풍이 힘을 못 발휘하고요. 너무 추워도 태풍이 힘을 못 발휘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찌 됐냐 그러면요, 엊그제까지 막 30도 올라갔어. 태풍이 뭐다, 고기압이 버티고 있으니까 태풍 우리나라 못하고 중국으로만 계속 가다가 또 올라오니까 갑자기 추워져 버렸어요. 여름하고 바로 겨울로 가보면 태풍이 못 와요, 우리나라가. 어중간에 가을달 골치 아픈 거예요. 옛날에 가을에 태풍이 오기 좋은, 바닷물은 따뜻하고 여기는 서늘하면요, 바로 저기압이 바로 때려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그냥 갑자기 더웠다가 추웠다가 해버리니까 태풍이 정신이 잃어가지고 이제 못 오고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곡식도 보니까 잘 돼 있고, 모르겠어요. 너 배 주면 안 됐지. 내가 볼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기후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놀래지 말고, 이제 예수님 올 때가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우리가 초집중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살 채우는 일에 여러분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살 채우는 것이 뭐냐? 예수 닮는 것인데, 이 닮는 것을 12 아들로 증거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형상은 인격을 닮아야 되고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격이 뭐냐 그러면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은 뭐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입니까? 22절. 내가 지금 요걸 여러분요, 설교 시간마다 해도 지금 몇 절.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두 개 더, 5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 밖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 이걸 보고 첼렘이라 그러잖아요. 유추하다, 생각나게 하다. 이 말이에요. 자, 성품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모양. 모양은 데모트. 그래서 뭐라고 한다 했어요? 데모트는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을 수 골백 번 했는데도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자, 예수님의 성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데모트. 데모트는 무슨 뜻이다고요? 닮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인격은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형상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첼렘. 첼렘은 우리나라 말로 뜻이 뭐예요? 유추하다, 생각나게 하다. 그러니까 동상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면 조승건 목사를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갑성 권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원래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보니까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고 마구님을 본 것 같아. 마구 비슷해. 마구, 이 더러운 귀신들하고 닮았어. 그러면 여러분요, 참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 안 될까? 왜 나를 보는 사람마다 마귀로 보일까? 그러면 내 인격이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안 바꿔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바꿔야 됩니다. 주님 오기 전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 성품 변화가 일어나 인격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12가지의 열매가 나오고, 누가 사도 바울이 이 12열매를 야곱의 12아들에서 따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 같은 설교를 이미 그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 바울 설교는 안 들어봤지만은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을 쓴 걸 연구해 보니까 전부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영으로 해석했더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이런 연극을 영으로 해석에다가 적어 놓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학의 여러분 전문가입니다. 모든 외국어를 다 해놨고 히브리어도 현대 히브리어가 있고 고대 히브리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보면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원래 고대 히브리어를 봐야 돼요. 그래야 원뜻을 알 수가 있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대 히브리어 전문가였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전부 다 이제 구약 창세기를 끌어다가 이렇게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에 다 기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구약이 신약 성경의 모태예요. 그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해석하고 있고 에베소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텔로는 뭐냐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꾸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루벤은 원래 태교가 안 좋았어요. 너무나 레아가 막 울렁증. 야곱을 사랑하는데 관심 안 가지니까 그 사랑받아 보려고 막 마음이 얼마나 울렁거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파도가 됐다. 끓는 파도, 성품이. 끓는 파도, 끓는 물. 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이 루벤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가지고 하고 저주를 받는데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에서는 저주를 받습니다. 네가 장자지만 수많은 복을 네가 받았지만 다 뺏겼다. 네 망했다. 왜? 아버지 침상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주를 받지만 모세의 축복에서는 회개했으므로 축복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나 그러면 창세기 49장은 저주를 받고 신명기 33장에는 축복을 받습니다. 왜 이러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말 알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루벤일지라도 지금 회개하면 돼요. 주님 오기 전까지 회개했으면 분명히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므온을 보면은 시므온은 혈기. 레아가 큰아들 놓고 좀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나갖고 기도해갖고 응답받아갖고 나본 것이 시므온이. 그래서 혈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자기가 딱 이거 아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혈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잖아요. 왜 남편 도리가 뭐냐 이 말이야. 네가 나간 큰아들 낳았으면 그래도 사랑 좀 해줘야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불의를 보면 못 참아버리는 거다. 그래서 그냥 가서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건 혈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모세의 축복에는 시므온 빼버렸어요. 시므온 이름이 없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이 여러분 창세기 7장에는요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천국 들어간 흰 옷 입은 무리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야곱의 축복, 모세의 축복에서 회개가 안 돼도요. 주님 올 때까지 회개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못했어도 오늘부터 회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 전때까지 회개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레이도 마찬가지. 레이도 야곱의 축복에서는 저주를 받습니다. 형하고 똑같이 결긴했다고. 그러나 창세기 신명기 33장에는 뭐냐면 모세의 축복에서는요 대박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했더니요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요 복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에는 막 엄청 분량의 축복이 기록됐고 끝까지 갑니다. 계시록에 보면 레위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왜 기록되냐 그러면요 지금 우리는요 상태가 안 좋아도 지금부터 회개하면요 분명히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유다는요 끝까지 좋습니다. 유다는 희생과 사랑이잖아요. 야곱의 축복에도 축복, 모세의 축복에도 축복, 계시록의 축복에도 축복입니다. 사랑과 희생은요 이거 주님의 성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가 단이 앞에 단은 시기, 미움, 질투. 단이 문제. 단은요 야곱의 축복에도 뱀이다. 저주를 받고. 모세의 축복에서도 바산에 튀어나온 사자 새끼로다.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계시록에는 빼버렸어요. 단죄법 없어요. 끝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 시기, 미움, 질투는요 이게 완전히 사약임을 믿으셔야 돼요. 내 옷을 가장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시기, 미움, 질투예요. 빨리 여기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벌거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요 제일로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하는 것이 시기, 미움, 질투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말씀으로 잘라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내 속에서 시기가 일어나면요 이건 마귀로 생각하세요. 나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근다고 하면 안 돼. 마귀가 역사한다. 내 속에 어디 그래가지고 그걸 잘라냈어요. 그 자리에 사랑과 희생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말씀을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납달리는 우리가 단은 이 라헬이 언니를 시기했어요. 언니는 자식 많이 낳고 자기는 못 나니까 막 비워서 죽겠는 거야.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막 그 질투가 나가지고 그냥 자기 남편에게 보고 왜 안 낳아주냐고 막 야곱 보고 난리를 치니까 야곱이 내가 애 낳는 사람이 하나님이 안 주는 했더니 자기 종 비라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난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단이지만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나오는 게 납달리예요. 납달리도 이제 이 라헬이 또 자기 시녀 비라에게 들어가라 해서 낳았는데 2명을 낳습니다. 언니는 자기가 친이요 4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2대 4입니다 지금. 자기는 한 명도 못 낳았어. 자기 몸종을 통해 둘이 낳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는 언니를 이겼다. 그래서 납달리라 하신 거예요. 이런 게 참 재밌잖아요. 이겼다는 말이 뭐냐 승리했다 이 말이거든. 지금 승리한 겁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못 승리했잖아요. 4대 2로 졌는데 무슨 승리입니까 지금. 그것도 자기가 난 것도 아니고 옆에 몸종을 통해 나와가지고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뭘 말하냐면요. 이 납달리가 주는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긍정의식, 승리의식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도 우울의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 속에 귀신들 앉았어요. 또가리를 딱 들고 거기에 또가리 들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왜 나오면 이것은요 우울의식은요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승리의식이 뭔가를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 보는데 오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출생이 왜 나왔느냐. 비록 졌었는데 지금 비록 졌어 자기가. 그러나 생각을 뭐라고 하냐 이겼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수정교인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현상으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자꾸 말해야 돼요. 교회 와서 말이야 막 현상으로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평생 복이 없어요. 여러분요 믿음으로 말하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요 거짓말쟁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니, 현상으로 말해야 그게 참말이지. 무슨 현상이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까? 맞아요, 그 말이. 그럼 오늘 여러분요, 라헬의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경쟁에서 언니를 이겼습니까? 졌지, 자기가. 그런데 말은 뭐라고 그래요? 언니를 이겼다. 그래, 납달리란 말인,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냥 이겼다. 나게 납달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씀은 안 돼요. 여러분의 일생이 왜 망한 줄 아세요? 계속 여러분이 그렇게 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이 그 귀신의 포로되어 삶냐 합니까? 날마다 부정의식, 나는 안 돼, 나는 무절해, 나는 뭐 할 수 없어, 나는 만날, 자기는 안 된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것을 꼭 아는데, 자, 둘째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보면 납달리 보석이 중요해요. 납달리 보석은 벽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그 흉표에 붙어 있는 넷째 줄 그 두 번, 그 마지막 끝에가 뭐냐, 단,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납달리가 보석이 뭔 보석이라 했어요? 벽옥, 벽옥. 그러니까 여러분요, 벽옥인데 이 벽옥이 뭐냐 그러면 이 벽옥은 승리 보석이에요. 승리한 자에게 목에 걸어주는 거예요. 승리하는 게. 그는 악하게 승리한 사람은요, 단위 목걸이 걸어주지만 의롭게 정직하게 승리한 자들이 걸어주는 메달인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계시록 보면 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보좌에 누가? 예수님이 앉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앉았어요. 근데 그 보좌에 앉은 이가 있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래 있어요. 뭐가 같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자, 여러분 홍보석 누구 보석이에요? 홍보석? 유다 보석이잖아요. 유다. 유다는 무슨 보석이다고요? 홍보석이에요. 유다는 뭐냐 그러면요, 희생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사랑과 뭐라고요? 희생.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벽옥은 뭐냐?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무엇과 같이 생겼냐면 벽옥과 홍보석까지 생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구 보석이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이겼어요? 십자가로 모든 사망을 깨부수고 승리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오직 우리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하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내서 다 이루었다. 승리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 수정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복 받으려면 여러분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우리도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이 승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요? 지는 것이 승리인 거예요. 희생이 승리다니까요. 네? 여러분 용서가 승리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용서 못하는 것은 여러분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용서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용서해버렸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죄를 지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는 나라냐면 용서하는 자들이 가는 나라예요.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요 제가 임종 놔두고 간 사람들 보면요 마지막에 뭐냐고 하면 용서하더라고요. 어떤 어르신이 저보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 두 사람이 생각나네. 이분이 여러분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요 돌아가시기 한 2시간 전에는 의식이 돌아오더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뭐 좀 해주고 싶다 이러더라니까. 천국 갈 때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임종을 놔두고 용서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에 1시간 전에 용서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요 이왕할 거 여러분 용서 빨리 하세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미운 사람 여러분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붙잡고 있는 귀신 떠나가요. 네? 무엇이 그리 억울해서 그 사람이 무엇이 그리 잘못해서 그렇게 못 보고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사람에게 배복을 주냐면 여러분요 용서하는 사람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용서로 승리하고
여러분, 짐으로써 승리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요,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자, 납달리를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를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를 요한에게 보여준다고 해놓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더라.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가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백옥과 같더라 이렇게 됐어요. 뭐가 같더라고요? 납달리 백옥과 같더라. 그럼 왜 백옥이라고 그랬을까? 천국을 모습을 어린 양의 아내를.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이긴 자에 가는 어린이. 우리가 흰옷 입는 것은 이긴 자입니다. 깨닫기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흰옷을 입으려면 여러분요, 어떻게 이기냐? 폭력으로 이기면 안 돼. 단처럼 막 폭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여러분,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다가 실패했지만은 나사렛 예수는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랬어요. 칼과 검으로 정복하려는 나폴레옹은 안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힘으로 세계를 그냥 다 정복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백옥과 홍보석입니다.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색깔, 신부의 색깔은 다 백옥인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뭐라 이긴 자에게 그렇게 나와요. 7번 뭐라고 나왔어요? 이긴 자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긴 자에게 이렇게 해줄게. 전부 다 납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먹으로 싸워 이기고 이렇게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라는 것이고 우리가 용서로 이기라는 것이고 희생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요, 보복 안 하면 못 살아. 우리는요, 원수를 갚아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영화 안 봤습니까? 나는 맨날 옛날부터 봐요. 어릴 때부터 소림사부터 시작해갖고 다 봤는데 소림사 18동무 해갖고 제가 아버지한테 거짓말해서 돈 타가지고 가서 그거 3번 봤어요. 소림사 18동무. 예, 예. 아버지 원수를 갚으리라. 소림사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배워갖고 나와갖고 또 아버지 원수 갚으면 그 자식이 하나 또 태어나갖고 내가 소림사 들어가리라. 그래갖고 또 그 자식이 또 들어가서 소림사 딱 갖고 또 원수 갚고 또 그 또 자식이 하나 태어나면 또 소림사 들어가가지고, 예? 소림사는 전부 다 아버지 원수 갚은 사람만 들어와 있어. 예? 우리나라 영화도 다 똑같아. 들어보면 아버지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갖고 다음 편 또 나와. 예? 이 세상은 모든 나라가 원수 갚는 건데 유일하게 원수 안 갚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교회 가면요, 전부 다 여러분요, 눈을 부릅뜨고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 예? 소림사 전부 다 소림사. 네, 네, 전부 다. 우리 교회가 소림사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용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납달리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의 축복을 보면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 납달리에 대해서 축복이 나오는데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자, 노인 암사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짐승을 호칭할 때 이 당시에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 뭐냐 그러면 노인 사슴이 소리를 발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그 긍정의식, 승리의식이 여러분요, 가장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아름다운 정신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아름다운 정신의식이 막 북쪽, 남쪽으로 가는 데마다 잘 돼. 네가 북쪽으로 얻고 남쪽으로 얻고 서쪽으로 얻고 하여튼 니는 가는 데마다 지경이 넓혀질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승리의식이에요. 패배의식 여러분, 우울의식,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사망이 막힙니다. 아무 일 못해. 이 똥가리를 마귀가 묶고 있기 때문에 길이 나가질 않아요. 똘 묶어 갖고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마귀는 뭘로 되냐면 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뱀으로 되어 있냐면 묶어버리는 거예요. 뱀을 모가지를 잡으면 딱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뱀은요, 싸우는 무기가 여러분 묶어버려 먼저. 묶어가면 모가지를 꽉 물어버리고. 네.
그래서 여러분, 뱀이 나를 딱 묶고 있으면 여러분요, 이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 정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거 이끌려. 그래서 우리는요, 뱀을 여러분요, 쫓아내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뱀이 쫓아내는 방법은요, 또가리를 풀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요, 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마귀가 뱀이라고 했기 때문에 뱀을 찾아 들어가고 인터넷 가봐도 뱀 보자. 그리고 뱀은 여러분요, 어느 곳에 거하려면요, 절대 짝 뻗고 있으면 못 거예요. 항상 또가리를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머리를 가운데 딱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자들 못 보지만 한번 봐보라니까 아니지. 딱 이러고 앉았어요. 또가리 딱 들고. 이 또가리가 뭐냐 그러면요, 한 맺힘이에요. 맺힌다 이것을 보고 또가리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미움과 이런 것들은 상처는요, 또가리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원수를 갚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은 또가리인 거예요. 원수. 이렇게 또아리를 딱 들고, 또가리라는 우리 시골 말을 쓰면 또아리라고 적으세요. 또아리 없었네. 예?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 또아리지 맞죠? 예, 또아리. 예? 이것을 딱 감고 있을 때는 뭐냐, 계속 상처를 받게 만들어. 요 사람한테 받게 만들고 저 사람한테 받게 만들고 계속 받게 만들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되냐면 이 뱀이 커집니다. 10cm짜리가 나중에 20cm 되고요. 그리고 계속 커져서 나중에는요, 진짜 구렁이가 돼갖고 감고 앉았어요. 마지막 이것이 이무기가 돼 가면 역사는 죽어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이 뱀 연구를 내가 막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뱀이 거기서 굴에서든지 나갈 때는요, 반드시 쫙 피고 나가요. 또라리를 뜨르르 풀면서 쫙 빠져나가. 그건 이 또아리를 푸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용서를 할 때에 여러분 속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연구해야 되니까요. 왜 하나님이 뱀 마귀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 특징을 영이 안 보이니까 그 특징을 보여준 것이 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왕이면은요, 노인 암사슴,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고, 그래서 막 가는 데마다 노래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길이 잘 열리냐고요. 여러분 속에 승리의식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승리한 사람은 용서가 쉬워요. 이름만 승리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름만. 이게 용서가 돼야 돼, 용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이렇게 여러분 바꿔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짐승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암사슴입니다. 하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요, 정신이 올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모세의 축복을 보면 어떤 축복이냐? 신명기 33장 23절에 보면요, 은혜가 족하고요,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뭐이 족하고요?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천국에는 배곡, 승리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교회가 왜 된 줄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은요, 인사를 바꿨어요. 지금부터 우리 수정교회는, 수정교회 아니죠. 거기 나를 교회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안녕하셨습니까? 하지 마라. 뭐에 잘못하고 맨날 안녕하냐. 샬롬 그거 하지 마라. 이제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바꾸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학생 때 가보면요. 그 들어오는 안내부터 전부 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그러지 안녕하셨습니다. 없어요. 못하게 안녕하십니까. 무슨 잘못하고 안녕을 그리 많이 하냐 이 말이에요. 안녕이 뭡니까? 내일 죽을 사람들이 안 죽고 살아났냐 이 말이거든.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분은요, 이걸 안 거예요. 성경을. 조영희 목사님은 뭘 알았구나. 왜 교인들 전입에다가 안녕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승리라는 단어를 바꿨냐 이 말이에요. 이 납달리 의식이 여러분 동방으로 가도 성공, 서방으로 가도 성공일 줄로 믿습니다. 동남북으로 가도 다 길이 열려버릴 것이다.
그렇게 됐더니 결국은 그 교회가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의 제일로 큰 교회. 세계에서 여러분 제일로 큰 교회들은 다 순복음교회입니다. 조영계 목사님 파송한 교회들입니다. 일본 저 딱 가면요 순복음교회만 굉장히 큽니다. 영국도 유일하게 큰 교회는 순복음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바꿨어요. 뭘로 바꿔서? 납달리로 바꿨어요. 여러분 자식을 봐도 이제는 불쌍히 여기면요 그 자식 평생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을 봐도 납달리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자식 보면 덜덜덜 떨어. 아이고 우리 아이고 이런 의식 가르면요 여러분 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 누가 그리 만들어요? 부모가 그리 만들고 앉았어요. 부모가. 왜 우리가 여러분 현상으로 바라봅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니는 될 놈이다 이게 니는. 할렐루야. 니는요 제로 잘 될 놈이다. 니는 승리할 놈이다. 니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자꾸 불러줘야지 여러분요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도 이제는요 좀 안녕하십니까 좀 뺍시다. 우리도 조영규 목사님 닮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저도 승리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웃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많이 있었습니까? 어? 언제까지 진지 그러고 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은 승리의식을 교인들에게 집어넣고 말을 언어를 바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그 말대로 납달리가 돼가지고 막 거기에 막 은혜가 넘치고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해가지고요. 얼마나 헌금이 많은, 헌금이 돈이 아니지만 은행 직원이 나와야지 헌금기사 된다잖아요. 옛날에,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납달리. 이겼다! 해버리세요. 졌는데, 아니, 전혀 나는 이겼다! 하면요,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오늘도 여러분 속에는 마귀의식, 패배의식, 상처의식, 우울의식, 나는 안 된다는 이런 의식들이 꽉 당하고 있는 이 뱀을 여러분 속에서 제거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요, 예수의식으로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납달리는